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오늘 시간 귀한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저 새해 먹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청국장 좋아하세요? 어떠십니까? 청국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싫어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청국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특히 이제 청국장을 즐겨 이렇게 드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청국장을 먹을 기회가 좀 없었어요. 아예 먹을 기회가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옆집이든 아니면 동네에서 어느 집이든 간에 어디선가 이 청국장을 끓이는 냄새가 딱 나면요, 저는 코부터 딱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이 청국장 냄새는요, 음식 냄새가 아니라 무슨 하수 냄새 같은, 마치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 제에게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냄새, 빨리 그곳을 정말 피해보고 싶은 그런 정말로 괴로운 냄새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의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의 어린 친구들도요, 아마 청국장 냄새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살 청년이 이제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수도 하면서 30대가 다 되었을 때에도 저는 역시 청국장이라는 그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요. 일단 그 냄새부터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의지와 저의 뜻과는 너무 다르게 청국장이라는 음식을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원래 그 목사님들은요, 저도 전도사 시절이었지만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권하는 음식을요, 이렇게 마다하지 않거든요. 어떤 목회적인 건 마인드입니다. 교인들이 커피 한잔 드실래요? 그러면요, 그냥 아까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해서 또 먹고, 그게 목회자들의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청국장 음식을 정말로 싫었는데, 이제 교인이 권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이 음식을 왜 먹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먹다 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어쩌면 그 깊은 맛이 좀 느껴지는 그 음식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건강에도 매우 좋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잘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저는 지금도 역시 청국장 냄새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어볼수록 냄새와는 정말 별개로 매력을 가진 음식이 바로 이 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 청국장이라는 이 음식을 가지고 예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저는 이 청국장이라는 음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먹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냄새만 맡고서 정말로 싫어했던 그 시절도 있었지만, 일단 먹게 되어지니까 저희 어떤 선입관과 다르게 좀 다른 맛을 내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단면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과거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정말로 교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진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청국장 냄새처럼 그 진국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겉에서 보여주는 것, 겉에서 맡아주는 그 냄새만 가지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금껏 저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잘 아는 사건들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대형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했던 그런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정말 그 일들이 이제 매스컴에 반영될 때면 제가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가 좀 민망해질 때 사실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또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의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억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악취가 사실 이 땅에 너무 가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라는 그 말만 들으면 일단 인상부터 찌푸리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시절이에요. 과거에 저희 때가 처음 이제 목회를 할 때도 참 전도하기 힘든 그런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은 더더욱 교회가 세워지면요, 정말 교인들이 정말 다 한 명도 몰려오지 않는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정말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편견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편견들을 우리들은요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맛을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복음의 진정한 맛이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마치 영적 맛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 도래교가 특별히 그 맛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음식은요 뭐든지 직접 맛을 봐야 됩니다. 앞에 구수한 된장국이 있든지 아니면은 진국인 청국장이 있든지 온갖 산의 진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지 구경만 하고 있으면요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거든요. 일단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그 맛을 알 수 있고요. 일단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야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맛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요 사마리와 온 유대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즉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6년 3월 25일 제가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2016년 3월 25일 새벽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 꿈을 꾸었던 그 내용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뚜렷하게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제가 꿈에서 깨기 직전에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고백만큼은 제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뭐라고 제가 고백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제 이름이 지용천이잖아요. 용천이의 하나님. 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용천이의 하나님. 제가 꿈속에서 그렇게 막 되뇌이다가 그렇게 잠에서 딱 깨게 되었어요. 근데 그 먼 옛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옛날 그 옛적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정말 그 먼 옛날 옛적에만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리고 그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 지용천 목사와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옆집 개똥이네 하나님만 되시고 정말로 저기 옆집에 영인의 하나님, 철수의 하나님만 되시고 나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분이 아니라 정말로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지용천 목사의 하나님이시고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루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래서 제자들은요 앞다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은요 사실 흥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분의 제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상당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자신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남의 고백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우리 성격 급파 우리 시몬 베드로가 이제 잽싸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우리 이 고백이 정답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건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에요. 큰 바위입니다. 근데 육신으로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그는요 그저 보잘것 없는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정말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눈으로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남의 하나님이 바로 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믿고 고백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잘것 없던 돌멩이가 왔던 이 베드로가요 정말로 그 이름처럼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가 정말 이기지 못하는 그 놀라운 권세가 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 이야기는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이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적용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의 모습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또 함께 임하시고 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맛을 제대로 맛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이제 자세히 보게 되시면 이렇게 신앙의 맛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풍성한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정말 그런 사람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답, 정답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앞에서는요 절대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야. 그럼 바울이잖아. 하나님의 종이었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유명한 그런 위대한 사도였으니까 이 정도 고백은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백할 때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야,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이제 로마에 있을 때 했던 말씀인데 뭐 호화스러운 어떤 로마의 유명한 어떤 별장에서 그렇게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끝으로 가기 원했던 로마였지만 그는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감옥은요 지금 같은 뻥듯한 그런 게 건물에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하에 있으면 땅을 파가지고요 아마 그 무슨 이렇게 로마의 어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땅을 파가지고 그 밑에다 사람들 가둬놓고 그리고는 위에다 철망 같은 거 딱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그 군인들이 보세 서고 있잖아요. 그게 당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습한 곳이에요. 지하입니다. 습한 곳이에요. 뭐 쥐들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많은 곳이 바로 로마 감옥이었고요. 거기서 이불이 있겠습니까? 뭐 음식이 뭐 좋았겠습니까? 정말로 간신히 숨만 붙이고 살고 있던 곳이 로마 감옥이었고요. 그리고 하도 매를 많이 맞아서 피 흘리며 고통을 보내야만 했던 곳이 바로 당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를 사랑했던 빌립보 지방의 그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이요.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이 멀거먼 로마까지 이제 유품을 이제 싸들고 면회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감옥 생활에 필요했던 물건들을 보따리를 다 풀어 놓았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 정말로 고마운 일이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그걸 갖고 왔으니까. 근데 그 유품을 받아들고 그를 찾아온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극도의 고난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성도들을 오히려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 극도의 고난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 커다란 어떤 진리를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바로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맛인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깊은 체험에서 아주 진하게 우러나오는 진국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온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교훈이 되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풀 안에 끌려가서 타 죽게 되면 죽으리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겠지만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요. 또한 사자굴 속에서 저 사자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했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땅끝까지 달려나갔던 스테반이나 바울과 같은 분들, 성경 곳곳에는요 우리는요 정말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당당히 멋지게 살아갔던 신앙의 소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이었고요.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그들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했던 우리 하나님은요 먼 옛날 옛적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 함께 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불변의 법칙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발은 이쪽에 다른 한 발은 저쪽에 딱 걸쳐놓고요. 정말로 어디가 정말 좋은가 잘 재고 있다가 언제든지 도망칠 것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느 곳이든 어느 단체이든 절대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두 발 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 양성과 온몸과 내 생각까지도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령 그에게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직이든 간에 환대를 받고 그 조직에서 중직까지도 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열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그래, 저 정도의 열정과 저 정도의 헌신과 저 정도의 진실함만 있다면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정말 그러기에 그를 믿어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바로 하나님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놓고 어디가 좋을까 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그 땀방울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러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참맛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부탁하고 맡길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명예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또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 주중에 잠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이제 그 구청과 연관되어서 좀
이렇게 취약했죠. 이분들이 뭐 집도 고쳐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당시 이제 작년에 10월달에 이 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회사가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고 이러다가 이제 곧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저는 잘 몰랐죠.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 뭐였냐면 그 인천시나 아니면 뭐 계양구청이나 뭐 동구청, 아니면 남구청, 남동구청, 뭐 구청도가 연관시켜서 어떤 그런 관공서와 연관이 되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수입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합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잡혀있던 교육 일정들이 모두 다 취소되거나 이제 무한정 연기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딱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근데 제가 입사를 한 이후부터 갑자기 일들이 막 여기저기 다 생기기 시작하더니 요즘은요 정말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좀 일이 좀 생기고 갑자기 이제 스탑됐던 그런 일정들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이사님이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저기 장로님인데 그냥 농담조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은 이후로 갑자기 이제 회사가 갑자기 일이 많아졌다 얘기하길래 저도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제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될 수 있겠지만 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진담이었거든요. 뭐 제가 뭐 잘났다고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입사한 날짜와 상황이 어쩌면 잘 맞아 떨어져서 뭐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실 그게 저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 믿음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이요 잘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추석 명절 이제 좀 지났지만 고향에 다녀오신 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였네요. 주일날 밤에 출발해서 월요일날 이제 저녁에 좀 한번 너무 못 가서 갔다 오긴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보통 명절날이 되어지면 그 신앙이 없는 친척들이 있잖아요. 친척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보게 되어지면 저희 이제 친가 쪽, 저희 아버지 쪽에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신앙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4대째 기독교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 대부분 저희 처가 쪽, 이게 형제들, 집사람의 형제들 가면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그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제가 항상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먼저 저 신앙의 참 맛을 맛본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어떤 복을 받는지 정말 저들이 정말 볼 수 있다면 다 저들도 우리 예수님께 오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곳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없는 곳에 나로 인해서 신앙이 심어지고 그리고 분쟁이 있는 곳에 나로 인해서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고 꿈이 없는 곳에 꿈과 비전이 잡히게 되어지고 빈곤한 자리가 부유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복을 받고요.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2002년도 월드컵 때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그때 이제 큰 아이가 이제 100일 때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다가 이제 조그라마 그 티 있잖아요. 빨간색 그 티를 입히고 같이 이렇게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별로 이렇게 축구를 저는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못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축구이기 때문에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마도 그때 그 시절만큼은 정말로 열심히 축구를 보면서 열광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 온 나라를 떠들썩했던
정말 그 시절에 그 거리를 보면 이런 플래카드와 TV의 어떤 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있었거든요. 히딩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도르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나는 능력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너무 어릴 수도 있고요. 난 너희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배움이 짧고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잘 서지 못하는 그런 대인공포증이 있고요. 리더십도 부족하고요. 나는 물질이 없어요. 환경이 연약해요. 기타 등등 우리들은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많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정말로 많은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수많은 곳에서 많은 곳곳 처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능력을 입고 주님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처럼 바로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 있는 사람들 것인데 바로 그 복 있는 바로 나를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게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